19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집 나간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장인의 집을 출발할 때에 이미 날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금세 해가 졌습니다. 가까운 성읍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한 데서 잠을 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가까이에는 예루살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법도 한데 레위인은 한사코 더 멀리 있는 기브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거기가 더 안전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더 멀리 있는 라마까지도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브아 가까이 왔을 때에 해가 완전히 져버렸습니다. 하는 수 없이 레위인은 기브아 성읍으로 들어가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낯선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면 누군가가 영접하여 하룻밤을 재워주는 것이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사람들이 착하고 선해서가 아니라 낯선 사람은 신이 보낸 손님이거나 사람으로 위장한 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손님을 영접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브아의 사람들은 레위인과 그의 일행을 영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사실 노인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노인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출신의 이 노인이 기브아에 살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레위인에게서 전후 사정을 들은 노인은 자기 집으로 레위인과 그의 일행을 영접합니다. 노인은 발 씻을 물을 주고 또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날 밤 노인의 집의 분위기는 좋았겠지요. 오랜만에 고향 사람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차마 꿈엔들 잊을 수 없었던 고향 소식을 들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22절 말씀이죠.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노인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디를 가든지 불량배들이 있습니다. 불량배는 성질이나 행실이 나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불량배는 말과 행동에 있어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반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사람들이 바로 불량배들입니다. 그 이름만으로도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사람들이 불량배들입니다.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에 어느 날 집에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에는 으슥한 골목이 있었습니다. 해는 졌습니다. 그 으슥한 골목 안에서 저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량배들이었습니다. 다행히 빼앗길 것이 없어서 큰 해를 당하지 않았고 쉽게 그 자리를 모면했지만 그 뒤로 한동안 그 버스 정류장에는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불량배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또한 자신들이 노력해서 얻으려 하지 않습니다.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량배들을 가리켜서 불안당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늘 빼앗습니다. 돈을 빼앗고 몸을 빼앗고 옷을 빼앗고 자리를 빼앗고 집을 빼앗고 심지어 어느 경우에는 국가를 빼앗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부와의 불량배들은 여러분 무엇을 빼앗고자 합니까? 무엇을 빼앗고자 하지요? 레위인을 빼앗고자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할 때에 내 집에 들어온 사람 바로 레위인입니다. 하인도 아니고 첩도 아니고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적을 이야기를 하죠. 숨기지 않습니다. 그와 관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관계하겠다고 하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굉장히 완곡한 표현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레위인과 그의 일행이 기브아에 들어온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물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하지만 보통의 경우라면 레위인의 첩을 요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을 요구를 합니다. 남자들이 남자를 요구합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내려가 바닥을 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기브아의 불량배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사사시대와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보자면 사사시대는 불량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불량한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혹 부르기는 했지만 자신들의 입맛대로 부를 뿐이었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늘 죄악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시대의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단어 앞에 불량이라고 하는 명사가 붙으면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 됩니다. 마땅한 모양이나 성질, 그리고 태도와 성품을 갖추지 못한 것, 그리고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불량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요. 식품 앞에 여러분 불량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보십시오. 불량, 식품. 여러분 물건 앞에 불량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보십시오. 불량, 품. 여러분 국가도 불량 국가가 있대지요. 불량 국가. 여러분 불량 배. 이 불량이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꺼려해요. 가지려 하지 않습니다. 물론 불량이라는 말을 누가 붙이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불량한 의도를 가지고 불량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량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공격을 하거나 그 순수성을 깎아내리고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량한 의도가 없다면, 그리고 불량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될 만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불량한 사람, 불량한 사물, 불량한 말과 그 앞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또한 우리가 불량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왜 조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불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할까요? 그것은 불량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불량은 마음을 망가뜨립니다. 불량은 몸을 망가뜨립니다. 불량은 사회를 망가뜨리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뜨립니다. 불량식품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불량부품은 기계를 망가뜨립니다. 얼마 전에
원자력 발전소에 불량 부품이 납품이 되었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가장 안전해야 할 원자력 발전소에 불량 부품이 납품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겠지요. 불량한 지도자가 만든 불량한 정책은 국가를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들을 편을 갈라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국가 예산을 허비하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4대강 사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불량한 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망가뜨리고 엄청난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산 22조라고 하죠. 여러분, 그 비용을 지금도 계속해서 나라가 여러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산이 교육에, 복지에 사용이 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나아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살아갈 힘을 얻었을까요? 그런데 불량한 지도자가 불량한 정책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망가졌다라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불량한 교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회가 아니라 간파는 정통교회입니다. 간파는 정통교회인데 불량한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고 아픈 말이지만 불량한 성도도 있습니다. 불량한 교회 지도자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량한 교회와 불량한 성도들과 불량한 교회 지도자들이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복음의 걸림돌이 되며 세상의 지탄거리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합니다. 회개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당당한지.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성도들이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지도자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불량배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거민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둠을 피해 성읍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숫자와 물리적인 힘으로 사람을 탐하고 욕정을 채우는 인간 사냥꾼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깨트리고 남자가 남자를 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쾌락과 즐거움만을 쫓아가는 음란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불량한 사람들이 집 밖에만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집 안에도 불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절)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여러분 보십시오. 집주인인 노인을 보십시오. 노인의 반응입니다. 레위인에게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고 합니다.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브아의 불량배들에게 제안을 하지요. 나에게 처녀딸이 있다. 그리고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데 내가 이 두 여인을 끌어낼 테니까 너희가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이 레위인과 그의 일행들을 아무도 영접하지 않을 때 영접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줄 때만 해도 이 노인은 마음씨 착한 노인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불량배들이 집을 둘러싸고 레위인을 내놓으라 할 때 이 노인 역시 불량한 사람으로 돌변하고 있습니다. 딸보다 레위인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오늘 또 역시 레위인의 첩은 그림자입니다. 노인은 딸과 첩의 의견을 묻질 않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불량배들을 설득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마치 딸과 첩의 생사 여탈권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끌어낸다고 합니다. 끌어낼 테니까 욕을 보이든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겠다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 딸은 내어줄 수 없다고 말하는 정상적인 아버지겠지요. 그리고 레위인의 첩의 입장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첩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 노인이 무슨 권한으로 자신을 내어준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지요. 자신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인 불량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살겠다고 딸을 내어주고 손님을 살리려고 손님의 첩을 내어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량과 불량의 차이가 뭘까요? 뭐가 선량이고 뭐가 불량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를 내보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나갑니다. 그 자리가 고난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선량한 사람은 자기가 나가요. 자기가 나가서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불량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보냅니다. 자신은 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불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량한 지도자는 뒤로 숨지 않습니다. 앞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선량한 지도자는 먼저 죽습니다. 먼저 희생합니다. 먼저 낮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먼저 내려놓습니다. 항상 모범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량한 지도자는 항상 뒤에 서 있습니다. 뒷짐을 지고 명령을 하지요. 희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내려놓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희생하지 않아요. 자신은 내려놓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많이 움켜쥐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칭찬을 할까요? 그것은 그간 얼마나 이 땅에 불량한 사람들이 힘과 권력을 쥐고 있었는지 말해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안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소리를 듣고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동을 받을 일이 아니지요. 여러분, 컵 들고
여러분, 거니는 게 무슨 이게 칭찬받을 일입니까? 자신의 양복 저고리를 벗는 일이 여러분 무슨 감동적인 여러분 뉴스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동안 얼마나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 사회였는지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그 페이스북에 아주 씁쓸한 동영상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 같습니다. 한 정치인이 공항 입국장을 들어서면서 자신의 캐리어를 보좌관에게 이렇게 굴려보내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캐리어를 끝까지 끌고 나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입국장 문이 열리자마자 자신의 캐리어를 그냥 확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도 당당하게 걸어 나와요. 이게 우리 사회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의 민낯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불량한 노인이 있었고 또 다른 불량한 사람이 집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6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동떨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받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인입니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붙잡아 끌어냅니다. 강제로 끌어내어서 불량배들에게 넘겨줘요. 그 뒤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래도 첩이지만 그래도 한 입을 덮고자 하는 사이였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자기 살겠다고 강제로 불량배들에게 넘겨주어 참혹한 일을 당하게 할까요? 여러분 레위인도 불량배입니다. 불량한 사람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밤새 이 첩이 능욕을 당하고 있을 때에 레위인은 잠을 잤다는 것이고 아침 일찍 일어나 혼자 떠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함께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여러분 보십시오. 아침 일찍이 여러분 떠나고자 해요. 밤에 잠을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왔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잠이 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인이 잠을 잤어요.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떠나고자 했어요. 이 레위인에게 이 첩은 그림자였습니다. 여전히 존재감이 없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입니다.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생사 여부도 확인하지 않습니다. 아침 일찍이 떠나고자 했다고 하는 것은 첩 없이 그냥 도망가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기브아 불량배들이 다시 찾아와서 자신을 해코지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한 생각이 먼저였겠지요. 이런 이유라면 이 레위인은
기브와의 불량배들보다 더 불량한 사람입니다. 이어지는 이 레위인의 불량한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이 진문에 엎드러져 있습니다. 여인의 손은 문지방에 있습니다. 얼마나 두드렸을까요? 살려달라고. 나 여기 있다고. 밤새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 찢어진 몸을 이끌고 얼마나 문을 두드렸을까요? 얼마나 끙끙 앓았을까요? 여러분, 세월호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잠을 잤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가려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도망치려 할 때에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첩을 발견한 거죠. 그 첩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여러분, 이게 말일까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그 첩을 향해서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밤새 능욕을 당한 이 여인에게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일까요? 적어도 괜찮니? 이 정도는 물어봐야 되겠죠. 너 괜찮니? 다급하게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일어날 수 없는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량한 소리입니다. 불량한 사람은 불량한 소리를 냅니다. 선량한 사람은 선량한 소리를 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소리를 냅니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의 소리를 냅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의 소리를 냅니다.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맨정신으로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레위인은 그 시신을 나귀에 싣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엽기적인 일을 벌이죠. 왜 시신을 도망내어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레위인의 행동이 아니라 레위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슬픔도 없습니다. 애도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자책도 없습니다. 후회도 없습니다. 미안함도 없습니다. 너무나 침착해요. 여러분, 남의 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될 수는 없겠죠.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강 집사님을 신방을 하고 왔어요. 신방을 하고 와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3일을 끙끙 앓았다는 거예요. 입술이 터지고 막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여러분, 이게 정상이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너무나 침착해요. 여러분, 마치 짐승을 다루듯이 첩의 시신을 도망을 내요. 불량한 사람입니다. 불량해도 보통 불량한 사람이 아니지요.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눈에 좋을 대로 했던 사람들,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사람들이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뛰노는도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뛰노는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복이 되는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도 묵상을 했지만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축복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불량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겠지요. 기부와의 불량배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인, 레위인,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볼 때에도 불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고 사람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유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겁박하고 빼앗고 망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불량한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불량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불량한 사회 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혹여 교회가 불량한 교회라면, 혹여 우리가 불량한 성도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불량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불량한 섬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불량한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불량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자리가 있습니다. 직함이 있습니다. 불량한 선생님, 불량한 교수, 불량한 공무원, 불량한 군인, 불량한 부모, 불량한 자식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아도, 어려워도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회 공동체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들을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선량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불량함이 선량함으로 바뀌고 이 불량한 세상이 선량한 세상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또한 노력과 수고가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희들 살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영을 날마다 유지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불량한 양심이 아니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